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옛날은 자동차 뒤에 주머니 이렇게 꺼내서 보는 이렇게 두꺼운 전국지도 책 이런 거 말고 지도가 있기도 전에 그 옛날에는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오래전 사람들은 길을 찾을 때 별을 보고 찾거나 성경에 나오는 사막을 건널 때는 지형지물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가야만 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산등성이의 모양을 보고 그 마을에 굽이 흐르는 강물의 모습을 보고 그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찾으려면 그 지역에 오래되고 큰 나무를 찾아가거나 사람들이 돌탑을 쌓아 올린 그 모양들을 보고 그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길들이 생겼고 너무 많은 지명들이 생겼고 너무 많은 건물들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을 찾아가기에 어떤 모양을 보고 찾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한창 연애하던 시절, 그것도 연애의 초기 시절에 명절 때였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집안에서 명절을 보내고 근데 아내가 체했다고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인사 다 끝내고 쉬는 날이니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프다니까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몇 번 제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긴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아파트의 동호수가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막 부천 중동이라는 시골의 농가밭에 대단지에 중동 신도시들이 막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파트들이 여러 채가 세워져 있는 걸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는데 아내가 하필이면 중동에 사네. 상가 있고 아파트 있고 상가 있고 아파트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세워지면 막 중앙에 공원도 막 아름답게 끼고 뭐 놀이터도 되게 예쁘고 막 이렇게 흐르는 냇물도 조성해 놓고 아파트 모양 높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상가들도 예쁘게 꾸며놓고. 근데 지금 옛날에 세워진 그 신도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아파트가 저 아파트 같고 저 아파트가 이 아파트 같아요. 아파트를 살아보지 않았던 저는 동호수 개념도 잘 모르겠고 몇 번 데려다 줘봤는데 아내 사는 집을 찾아가 보려니까 이거 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 것 같네. 포도마을 일단 써 있는 거 보고 제가 길 건너에서 아내한테는 내가 집 밖에 와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아프다니까 문자로 괜찮냐 많이 아프진 않냐. 답이 없어요. 아파서 이게 쉬니까. 그러다가 늦게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여차저차 문자를 주고받다가 당시에 문자입니다. 문자를 주고받다가 아내가 제가 밖에 왔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어디냐. 사실은 아까부터 밖에 와 있었다. 난 네가 사는 그 창문을 보고 있다. 애틋하게 했어요. 간질간질하죠. 그런데 아내가 창밖에서 저를 찾았겠죠. 그래서 제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동의 아파트 길 건너에서 거기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가 제 아내가 사는 아파트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길을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 가을 날씨에 싸늘하게 밖에서 혼자 저 딴에는 참 나 괜찮은 남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들과 제 마음이 순식간에 그냥
허무해지더라고요. 내가 뭔 짓 한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소지가 도로명 기준으로 바뀐 지 몇 해가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택배 상자를 받아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옛날 주소들을 펜으로 써서 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혹가다 저도 도로명 주소가 생각이 안 나면 옛날 주소를 써서 뭘 보내도 잘 가고 잘 옵니다. 이렇게 주소라는 게, 길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휴대폰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쉽게 정말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손에,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도 내비게이션을 들고 다닐 만큼 왜 이것이 간절하겠어요? 그만큼 길 찾는 것이 중요하고 길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반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를 성경 안에 수록하고 있고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 고백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 그 주는 신앙의 모범, 혹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가치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절마다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뜻을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명령,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 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바는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도구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누가 들었어도 그만, 안 들었어도 그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 이 말로도 설명해보고 저 말로도 설명해보고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설명해보고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자기가 고백하기에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해서라는 별명을 가진 잠언이 있어요. 이 잠언의 주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의 어떤 논문이나 최신 기술로서 말씀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이, 정확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이 공간과 시간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까지 주님께서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신앙생활의 지침, 마치 신앙적인 행위를 위한 지침이나 예배의 기술들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기술들을 기록한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이런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그 길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길과 같은 것을 안내하는 안내서가 아니라 그 길 자체라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세기 전에 쓰여진 오래된 이 말씀을 여전히 묵상하고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길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바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단순히 행동하다라는 뜻 외에도 걷다 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걷다라고 하면 가장 연관된 단어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길 아니겠어요? 길.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어에서도 길이라고 하면 그냥 도로, 걷는 위를 걷는 도로의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죠. 방법이라는 행동 방식, 관습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할라크가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뜻도 있지만 행동, 방식, 관습의 뜻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한다, 길을 걷는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순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사진처럼 찰칵 찍은 그 목격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속되어지고 있는 흔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삶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한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나타나지고 흐르는 물에 그 물줄기가 보여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한번 마음을 결심하려고 그러면 어떤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간혹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어쩌면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뒤돌아보면 그 유혹들이 내 눈앞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여 나갈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걷게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기를 내어보려고 해도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그럼 포기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주의 길에 우리의 발을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보다 더 크신,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의 발을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그 길을 디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발을 그 길에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보니까 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의 고백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을 살짝 볼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사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가 살아갈 동안, 그 살아가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고백하기를 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이후로도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후를 말하는 현재까지 지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의 도를 따라왔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가 명령했으므로 주가 그렇게 지키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무엇을 잘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주 좋은 일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조건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주님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완성해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서 그 주체가 바로 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내도록 내 첫 발을 올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어요. 길을 걷다가 우리가 신앙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곳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고개 들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길을 말씀하여 주심을,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길을 가려거든 우리가 맞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기왕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 온전히 그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거든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준행함으로 명령을 따름으로 복을 받았다, 복에서 있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따랐다가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의 길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세우실 때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도 잘 아시는 그 분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데,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는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져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눈을 들어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역전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들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